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올림픽 공원에 바람을 쐬러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랑 다름없이 아이들과 함께 올림픽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색 옷을 입고 하늘색 풍선과 하늘색 피켓을 든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지 하늘색 물결이 일렁거렸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올림픽 공원이 완전히 하늘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이 모여든 인파는 가수 임영웅 씨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또 응원하기 위해 모여든 팬들이었는데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관계자를 비롯해 안전요원들이 질서를 잡기 위하여 굉장히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비슷한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지 예수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방 땅이기에 아마 대다수가 이방인이었을 텐데 그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께 나아온 이유는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많은 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혈류병에 걸린 여인도 고치셨고 안 못 보는 맹인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늘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이 사람을 가리켜 마가는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무리라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인격적 교제 없이 그저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저 병 고침을 받기 위한 단순한 목적 혹은 그런 놀라운 광경을 한 번이라도 보고자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는가? 나도 내 마음의 소원이나 또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세주요, 그가 그리스도이기에 믿고 따라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래야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목적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그저 예수님께 감사해서 정말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맺고 싶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는 모든 서문 가족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다른 이의 관심과 인기를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럼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지, 내가 좀 잘 나가지 하면서 우쭐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들도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 엄히 경고하시면서 그들을 조용히 시키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셨죠. 우리는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남들에게 크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인정하고 크게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요즘 SNS를 통하여 자신의 일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 종일 무엇을 먹었고 어디를 방문했으며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사진이나 짧은 영상을 찍어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중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사람들이 자신의 채널에 관심을 가지고 구독이나 좋아요를 눌러주면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크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풍토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닌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행여나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 어깨에 힘을 주고 자신을 과시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하면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며 이것이 주님을 믿는 자가 행해야 할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는 서문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무리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총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즉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세운 제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던 어부들, 로마 제국에 붙어 동족들을 괴롭혔던 세리,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열심당원 등 예수님은 정말 제각각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면면을 가만히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했거나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뽑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도덕적으로 우수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나은 점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제자를 부르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있기 위해 또 그들을 전도자로 보내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니 우리도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울러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아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삶 속에서 늘 예수님만 자랑하는 모든 서문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제자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교회학교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사 모든 교육부서들이 크게 부흥하며 성장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